어떤 사람은 주일날 왔다가 얼른 도망가고 구역 모임 피하고 소모임 피하고 청년회 모임 피하고 어떻게 하든가 피해서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해서 거한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옳지 않습니다. 거하는 것은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하는 것이 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고 동고동락하는 것이 그게 거하는 거라고. 성경에 보면은 깃뚫린 종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6년 동안 일하고 7년 되면은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었는데 종이 너무나도 생각할 때 주인이 훌륭하기 때문에 나는 일생 동안 이 주인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면은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다가 대고 길을 송곳으로 뚫잖아요. 왜 길을 뚫을까요? 이제 오로지 주인 말씀만 듣겠다 그 말인 거라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야, 내가 평생 주인으로 삼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도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크리스찬이 뒤뚫린 종인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주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뒤뚫린 종이 우리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뭘 말하냐 하면은 순종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며칠이면 갑니까? 11일이면 가는 거예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38년 동안 뺑뺑 돌고 다 죽잖아요. 자, 이 광야 40년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지름길을 못 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불순종. 그러니까 인생이 왜 복잡해지냐 하면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해진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알려주냐 하면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근데 왜 40년 뺑뺑 도냐 그 말입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불순종해서 인생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헛된 세월을 보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신명기 11장 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순종 잘하면 하나님 비를 알아서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살기 제일 좋은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요. 근데 말 안 들으면은 제일 살기 어려운 데가 가나안 땅입니다. 아시죠? 여기 봐요. 그러니까 신명기 11장 보면은 여기에 이제 봐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이 있으면은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흘러오니까 나일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비가 거의 안 와도 이제 애굽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나일강 물은 말하는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늘 쳐다볼 필요 없이 자기가 원하면은 물 끌어들여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땅 자체가 달라요.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니까 비가 내려도 그냥 잠시 후는 깊은 물속으로, 깊은 땅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절대 농사 안 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께 순종만 잘하고 있으면 주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비를 다 내려주시고 이런 비 내려주시니까 세상 살기 좋은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은 정말 고달픈 곳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말 잘 들으면은 세상 쉬운 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 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신앙생활 할 때 너무너무 간단해요. 순종하는 길을 처음부터 택하는 길을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좋은 길을 걷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도 하면서 이제 귓길로 가잖아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지는 거라고요.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당장 죽으시지 않으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고 죽으실까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요. 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5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잖아요.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대로 오셔서 구약 성경대로 살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에서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공생애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걸 왜 만들어 놓으셨냐면은 예수님이 순종하는 본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베드로전서 2장에 말한 대로 저희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서고 불순종하면 넘어진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은 전도하라 하셨는데 유대 종교가들은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말을 순종해야 되느냐?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잠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어디에 순종해야 되냐 하면은 복음 믿는 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곧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하는 이 순종이 제일 첫 번째 순종인데 우리가 이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첫 번째 순종한 것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쳐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에서 제일 큰 불순종이 뭡니까? 회개치 않고 안 믿는 것이 제일 큰 불순종이라고요. 회개하고 복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주님 볼 때 제일 큰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리느니라.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이 첫 번째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는 복음 믿는 것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확실하게 믿으면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맞죠? 믿으면은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믿는 거하고 행하는 것이 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D.L. 무디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믿으면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믿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
제가 간단하게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불이야 불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걸 믿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믿는다면은 불길이 막 달려오고 있는데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뛰쳐나가죠. 안 믿는다면은 나가지는 않는다고. 믿으면은 행동하게 돼 있는 것이 맞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거하고 행동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복음 믿고 그다음 우리가 어디에 순종했냐 하면은 이거 귀 아프게 들으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구원받고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거하라. 그 막 귀가 아프게 들었죠.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오랜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야, 나 하나는 잘했다. 주님께서 거하라 하셨는데 나 거하라는 거 하나밖에 안 했는데 이거 했는데 주님이 넘치게 축복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걸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거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거하면 열매가 절로 맺힌다고 했는데 거하라고 했는데 거하냐 그 말입니다. 거하면은 자기가 공급받고 자기가 바뀌고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왜 거하는데 안 바뀌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한다는 것이 진짜 거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서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말 자체를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시편 133편에 말한 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일날 왔다가 얼른 도망가고 구역 모임 피하고 소모임 피하고 청년회 모임 피하고 어떻게 하든가 피해서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해서 거한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옳지 않습니다. 거하는 것은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것이 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고 동고동락하는 것이 그게 거하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형제자매로 알고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고 같이 시간을 충분히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면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자기가 바꿔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런데 거하라고 말은 하는데 잠깐 얼굴 내미고 도망가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왜 안 바뀔까? 안 바꿔지죠. 안 거하니까. 하숙생이 아닙니다. 밥만 먹고 도망가는 식으로 하숙생이 아니라 우리는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얼굴 잠깐 내밀고 도망가는 식으로 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 거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붙어 있는 것은 한 가족으로 같이 살아가고 운명고락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안 바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여부도 형제자매와 운명고락을 함께 하는 가운데서 자기 구원도 아주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통해서 영생 열매도 맺히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하느냐 이거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참 문제 중에 아주 문제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같이 섞이는 걸 싫어하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일정한 영역 안에 못 들어오게 해요. 제가 러시아도 전도하러 오랫동안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보았는데요. 가정개방이라는 걸 러시아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정개방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개인주의, 자기 영역 안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것은 주님 말씀하고 정반대되는 거예요.
개인주의를 깨야 됩니다. 주님은 양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무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리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되냐 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하라고 아버지 뜻은 거룩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왜 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천리 말리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냐 하면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죄에서 구별되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속에서도, 형제매 속에서도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마음이 더러워지고 부패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구별되는 이것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구별되기 어떻게 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전서 1장에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 11장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시작이 뭡니까? 쪽발이 갈라지고 대책임질하는 것, 이것이 이제 거룩의 시작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쪽발이 갈라지는 것은 이제 옳고 그른 걸 딱 이렇게 옳고 그른 걸 딱 정말 분별하는 거잖아요. 쪽발 딱 갈라지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도, 이렇게 이것으로부터 이제 거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잘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 잘 먹어야지, 그래야만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믿는 데 순종을 했고,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어디를 특별히 순종시켜야 되냐 하면은 어딜까요? 주님께서 순종시키라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혀. 야고보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3장입니다.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을 타고 다니는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어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의 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났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누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순종을 시켜야 될 아주 대표적인 것이 혀입니다. 그래서 말에게 딱 굴레 씌우는 것처럼 제갈 딱 먹이는 것처럼 우리가 혀를 통제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울 것이다. 우리가 순종을 시켜야 될 아주 대표적인 것이 혀입니다. 혀. 혀를 통제 잘하는 사람은 인생이 복잡해지질 않아요. 한 통계에 보면은 하루에 보통 말하는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책으로 활자로 딱 찍으면은 54페이지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하루에 한 54페이지 정도에 해당되는 그 정도 말을 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혼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말이 되면 좋은데, 우리가 이 말을 쓸데없는 말,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혀를 통제를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제 하이데거가 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하기를 말이 인생을 만든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인생집을 만든다 그 말이 맞잖아요. 말한 대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설명하면서 혀는 화살이라고, 죽이는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화살.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잘못하면 이게 화살이 팍팍 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혀로 자녀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아주 죽이는데 이 혀가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고 예레미야 8장 9장 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9장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고. 혀가 막대기란 말도 나와 있습니다. 혀의 막대기. 혀로 때릴 때 막 몽둥이를 안 때려도 혀를 가지고 뾰족하게 가지고 탁 때리면 혀가 막대기처럼요 아주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혀의 책찍이란 말도 있잖아요. 혀가 책찍처럼요 사람 에게 아주 혀를 뾰족하게 해가지고 탁 때리면은 그냥 책찍을 맞는 것처럼 쫙쫙 영혼에 금이 가는 거예요. 로마 3장에 우리 입은 뭐라 했습니까? 입은 무덤 같다고, 무덤. 입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러니까 무덤은 썩은 송장이 나오잖아요. 입만 벌리면은 막 썩은 것이 확 나오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 3장 보시면은요, 정말 무서운 말 중에 무서운 말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혀는 곧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라. 와, 이거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혀는 뭐냐? 혀를 세계라고, 월드라고, 월드. 혀는 세계이긴 세계인데 불의의 세계라 했습니다. 혀는 세계다. 혀를 세계라고. 그러니까 이 혀가 이 지구에 해당하는 세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혀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를 말하는 거예요. 혀는 세계인데 불의를 가져오는 세계다.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것이 뭐냐? 이게 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망치는 것도 혀입니다. 세계를 완전히 망쳐놓은 것도 마귀가 거짓말 퍼뜨려서 세계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가정을 망가뜨리는 것도 혀예요. 대인관계를 깨는 것도 혀입니다. 혀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가져가는 거예요. 자녀가 망가지는 것도 혀로 망가지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붕괴되는 모든 것도 왜 붕괴되고 망할까요? 흐트러질까요? 혀 때문에 다 이게 다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혀를 바르게 사용하면은 혀가 의의 세계입니다. 혀를 바르게 사용하면은 자식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세계도 바뀔 수 있잖아요. 혀가 그만큼 영향이 크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혀는 불과 똑같아서 조그만 불이 산 태우는 것처럼 이 조그마한 혀가 내 인생을 다 더럽히고 내 주변을 다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그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귀가 세계적인 전쟁 일으키는 걸 얘기하면서 새 더러운 영인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했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래 나오잖아요. 계시록 16장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여기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자, 이 마귀를 얘기하면서 개구리 같다고, 개구리. 특징이 뭡니까? 시끄럽잖아요. 기본 특징이 시끄러움입니다. 우리 옛날에 정말 시골에 살 때 개구리들 누가 하나 울기 시작하면요, 하는데 그 누가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지도자가 있는 것 같아요. 팍 울다가 누가 하나가 딱 그치면요, 한꺼번에 똑같이 딱 그쳐요. 누가 하나 울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같이 울잖아요. 뭐 주동 세력이 있는 것 같아. 개구리 같은 새들은요. 개구리 시끄럽죠? 지금 봐요.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쓸데없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시끄럽습니다. 유튜브 같은 거 얼마나 시끄러워요. 쓸데없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혀 때문에 나라도 시끌시끌하고, 교회도 혀 때문에 시끌시끌해지는 겁니다. 혀를 딱 제어할 수 있으면은요, 혀를 순종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정말 축복이 오는 거예요. 부부 싸움 때문에 막 너무 힘든 아내가 이제 아주 훌륭한 선비를 하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싸움 때문에 아주 이게 성가시도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한 병 딱 주면서, 이거 신비한 물인데 이거 싸움이 나겠다 싶으면 그때 한 모금 딱 입에 집어넣어서 절대 넘기지 말아라.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거 쉽죠. 그래서 뭐 남편이 막 뭘 하면 저는 이때도 하고 가서 이제 물을 한 모금 먹었습니다. 남편이 뭐라 하든 간에 있지 않습니까? 입에 물고 있으니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질 때마다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집안이 조용하게 바뀐 거예요. 나중에 찾아갔습니다. 야, 물이 참 신비한 물이네요. 그저 침묵이 신비할 뿐입니다. 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침묵이. 입만 딱 다물면요, 사실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입에 재갈만 딱 먹이면은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 주일 말씀에서 배웠는데, 골로새 3장,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있을 때 한 장군에게 딸이 있었는데요. 한 스파이가 그 집 딸에게 선물을 하나 보낸 겁니다. 시한폭탄인 거예요. 딸은 그 선물 받고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아버지가 낯선 데서 온 선물이거든요. 벌칙감했습니다. 딸아이에게 저걸 빨리 버리라고, 저 멀리 빨리 갖다 두고 오라고, 내게 온 선물이에요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갖다 두고 오라고. 그래서 아버지 말에 순종해가지고 멀리 갖다 두고 왔잖아요. 시한폭탄 팡 터져 살았습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해 살았다고요. 뭐 그런 얘기가 막 성경에 많잖아요. 세상 얘기도 많고, 성경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게 바로 복받는 길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수요 말씀 때 배우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이게 주님이 굉장히 원하시는 순종이고, 순종을 잘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아주 삶 속에서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순종이 우리가 몸에 배이되는 것이 맞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골로새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덕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주님을 섬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24장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런데 이제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에는 경작하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땅에는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 속에 주님을 섬기는 거하고 땅에서 자기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주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거하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일터에서 일하는 게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면서 어떻게 섬기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자녀들아 아비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여기 이제
순종이라는 걸 왜 만들었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걸 어디서 배울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높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걸 배우고, 자녀는 부모를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걸 배우고, 종은, 직장인은 상전을 높이는 걸 통해서 뭘 배우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우는데, 우리 시대에 위아래가 없어 버리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걸 못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일터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걸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말이 맞는 거라고. 우리 주어진 일을 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가운데 교회당 안에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 가운데 하루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6일은 뭐냐 그 말입니다. 야곱은 양신은 생활하면서 주님 섬기는 걸 배운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다윗도 양치면서 주님 섬기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 했을 때 주님 섬기는 것이 자기 일터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순종하라 했을 때 우리 각자 위치에서 자기가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는 그것에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제가 여기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좀 재밌는 것 같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첫째, 둘이 한꺼번에 화내지 않는다. 둘째, 집에 불이 나지 않는 한 절대 서로에게 소리 지르지 않는다. 과거 실수는 절대로 꺼내지 않는다. 이기기 위해서 막 줄줄이 꺼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한 가지라도 칭찬하지 않으면 하늘을 보내지 않는다. 화난 채로 잠들지 않는다. 하나님과 대화 없이는 일과를 시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아내가 지켜야 할 것, 남편이 물건 사다 주면 고맙다고 해라. 이거 얼마짜리요? 왜 이런 걸 사왔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고맙다고 할 줄 알아. 남편이 화낼 때 같이 화내지 마라. 남편의 실수 충고를 아무리 때나 하지 마라. 다른 남편과 비교하지 마라. 남편보다 시댁을 더욱 위하라.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면 불을 켜고 기다리라. 남편의 의복은 의복의 때는 아내의 책임이다. 남편을 위로하고 마음을 유쾌하게 하라. 남편의 좋은 점을 여러 번 얘기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라. 음식 준비에 정성을 기울이고 건강에 최대한 신경을 쓰라. 가정이 어려울 때 짜증내지 말고 도리어 어진 남편이 되라. 어진 아내가 되라. 남편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위신을 세워주고 잘 대접하라. 가정 분위기를 항상 밝게 하라. 그리고 부정한 수입을 경계하라. 아내의 허영이 남편을 망친다. 그리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 남자 같으면 안 된다. 맞는 얘기죠. 남편이 해야 될 거,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루에 한 가지 생각해라. 그리고 아내의 인격을 존중하되 더욱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하고, 마음에 상처 주는 농담은 하지 마라. 칭찬을 한 가지라도 하고 등을 두닥거려주고 수고했다는 귓속말을 하라. 그리고 아내에게 즐겁고 보람된 이야기를 하라. 그리고 이제 아내가 없을 때를 자주 생각해봐라. 앞이 캄캄하다고 말입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그렇죠? 복음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순종 중에서 제일 큰 순종이 뭐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게 제일 큰 순종이고, 그리고 주님께 해야 될 순종 중에서 제일 큰 순종이 뭡니까? 그게 전도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건지는 데 힘을 쓰지 아니하면은
제일 큰 불순종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영혼을 건질 마음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제일 큰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복음 전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많은 잘못된 질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전도할 마음을 가지면은 담배 피우면 전도 못 하거든요. 왜 술 먹으면 안 되냐고. 전도할 마음 가진 사람은요, 술 먹으면은 전도하는데 장애된다는 금방 알 수 있는 거라고. 내가 성질이 나는 나기 때문에 성질 내는데 뭐 문제냐고. 성질 내면서 전도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전도할 마음을 가지면은 많은 해답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기적인 걸 무조건 깨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혼을 건지려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사사건건 문제 되는데, 영혼 건질 마음 있는 사람은 하나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당 왜 건축해야 되느냐? 영혼 건질 마음 있는 사람은 교회당 건축해야지. 장소 넓혀야지.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11조가 뭔 필요하냐? 전도할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 전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11조도 하고 헌금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돼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복음 전도하지 않는 것이 그게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순종. 그럼 보세요. 그러면 순종은 어디서 오느냐? 들음에서. 베드로 사도가 잘 들으니까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순종은 시작 것이 잘 듣는 데서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4일에 걸쳐 말씀을 배우면 잘 들으면 듣는 가운데 행동이 상당히 바꿔지게 돼 있거든요. 왜? 잘 들었으니까. 자, 요한계시록 1장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복이 바로 이겁니다.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리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에 읽는 자는 단수죠. 한 사람이 대표로 읽으며 설명해 주는 겁니다. 듣는 자들은 같이 듣고 기록된 같이 지키는데, 여기 무슨 말입니까? 회중에서 무리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복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무리 가운데 같이 모여서 같이 모인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는 그 사람 복이 있다. 이게 혼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는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회중에서 같이 모여서 말씀 배우고 같이 지켜나가는 그것이 복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어떤 순종일까요? 구체적으로. 자, 제일 먼저 주님은 부분적인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성경 사무엘상 15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433페이지입니다.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뭐라 명령했습니까? 사울에게 아말렉 군대를 가서 다 진멸하라 했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진멸 안 했잖아요. 보기 좋은 것들 이런 거 다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다 죽이는 다 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한다고 했는데 이게 부분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자, 주님은 무슨 순종을 원하시냐면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다 죽이려면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 원하시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무슨 순종을 원하시냐면은 지극히 작은 계명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고 해서 버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할 때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는 큰 것에 충성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주님께서는 무슨 순종 원하시냐면은 지극히 작은 계명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소한 농담들, 사소한 거짓말들, 쉽게 성내는 것들, 그리고 뭐 감사치 않는 것들, 우리가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는 성경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사소한 것들도 이것이 사실 사소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조심하는 그런 종류의 순종을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큰 걸 범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들을 작다고 해서 소홀히 하면 그것이 주님 볼 때 합당하지 않은 순종에 속하는 겁니다. 나는 큰 건 순종한다. 작은 것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지 못한다. 쉽게 성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내가 그냥 내 입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거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도 조심하는 그 순종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여기 시편 31편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종을 원하시냐 하면은 시편 31편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깨어진 그릇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자, 그러하여도,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열악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말씀 따르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잡는 그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말씀 붙잡는 그걸 주님 원하시는 거라고요. 나는 선대하는데 이쪽에서는 나를 악하게 대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시댁에게 잘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 별로 없어요. 오히려 불이익만 돌아오고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그 순종, 그런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순종 원하시냐 하면은, 이게, 순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열정이 빠지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엘리사 당시에 요아스 왕, 요아스 왕은 정말 말 잘 듣는 왕입니다. 열왕기하 13장 읽어보면은 아람 왕 때문에 이제 요아스 왕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제 이 아람이라는 나라 때문에 항상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됐으니까 엘리사 앞에 가서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켜줬는데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제 열왕기하 13장에 활과 화살을 취하소서하니까 그대로 취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 상을 여서서 열었잖아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쏘서서 또 쏘았어요. 그 다음에 화살을 취하소서 취했습니다. 땅을 치어서 쳤습니다. 근데 3번 치고 고쳤잖아요. 하나님이 노했습니다. 5, 6번을 쳐야 되는데 왜 3번밖에 안 쳤습니까? 그래 당신은 3번만 아람을 이길 겁니다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책망받았을까요? 화살을 취하소서 취했습니다. 활을 취하소서 취했습니다. 동쪽상을 여서서 열었습니다. 쏘서 쏘았어요. 화살 취했잖아요. 땅 치어서 쳤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3번만 쳤습니다. 왜냐하면 생각 속에 아람을 한 3번만 이기면 좋을 텐데 진멸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속에 3번만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3번밖에 안 치는 거예요. 5, 6번을 쳤으면 완전히 진멸을 시킬 텐데 당신은 3번만 이길 겁니다.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왜 엘리사가 책망했을까요? 시키는 대로 한다고 했는데 뭐가 없습니까? 열정이 없습니다. 열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은 마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한다고 하는데 뜨거운 마음이 없는, 열정이 없는 순종은 주님 볼 때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열정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순종을 주님 원하죠. 자원하는 순종. 그래서 꾸준한 순종, 자원하는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주인에게 종이 2명 있었는데 오랫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특별히 그날따라 일을 너무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들이 막 피곤해서 막 다 골아떨어진 거예요. 새벽에 이제 잠이 가장 깊이 들었을 때 조종을 깨웠습니다. 깨우고 볏짚 한 당 주면서 새끼를 아주 가늘게 꼬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종은 투덜투덜 대면서 이렇게 막 일을 죽도록 시켜놓고, 그리고 잠이 막 쏟아지는데 볏짚단을 꼬라고 하니까 대충 꼬았어요. 새끼줄을 대충 꼬았습니다. 한 종은 시키는 대로 아주 촘촘하게 아주 가늘게 꼬라 했으니 가늘게 쫙 꼬은 거예요. 그 다음날 주인이 자루로 엽전을 탁 가져와서 탁 던지면서 너희들 수고 많았다. 이제 너희들 엽전을 네 원대로 끼워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아주 가늘게 꼰, 새끼줄을 가늘게 이제 꼰 종은 막 신났지요. 엽전 속에, 엽전에 새끼줄이 쫙 다 들어가니까 막 실컷 끼워가지고 하고, 이 종은 들어가야 말이지. 새끼줄을 대충 꽂으니까 끼워서 들어가질 않잖아요. 거의 배늘들어 돌아갔다가 말입니다. 여기서 뭘 얘기를 합니까? 그게 시키는 대로 했으면요, 완전히 축복받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한때는 순종하고 한때는 순종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언제 순종해야 되냐면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순종해요. 위기 상황에. 위기가 있을 때 보통 무순종하거든요. 자, 성경 예레미야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갔어요. 이제 예루살렘은 조금밖에 사람들이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보낸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이제 우리 다 죽겠다 싶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해서 물으러 온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1월 후에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너희들 고개 거해라. 예루살렘 구하고 애굽 내려가지 마.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의 다 죽게 되잖아요.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너희 말이 성립되었는지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주어지니까 정답이 내려와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위기 상황에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딱 붙잡아야 되는 거라고요. 성경 예레미야 44장입니다. (4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장 28절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그래서 특별히 위기 상황일 때는 당황이 됩니다. 당황이 될 때 보통 무술중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대로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안 붙잡고 자기 방법대로 해가지고 망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정말 위기 상황이 주어질 때 그때 순종하는 그 순종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뭐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과 반드시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은 수지 맞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 역사를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기적 경험한 사람은 전부 다 뭡니까?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다 기적 경험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은 자기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순종하면은 주님이 마음에 기쁨을 주셔요. 왜 기쁨이 없느냐? 불순종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수록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 애들 키워봐요. 키울 때 말 잘 들으면 잘 들을수록 자유가 많아지잖아요. 어머니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말 잘 들으면 어디 가는지도 묻지도 않아요. 말 안 들으면 굴레가 심해지죠. 너 왜 가? 어디가? 언제 올 거야? 따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안 들을수록 굴레가 많아지고 그리고 통제가 심해지게 돼 있는 거라고. 말 잘 들으면요 자유로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간섭이 적어진다고. 불순종할수록
주님 간섭이 아주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행복해지게 되어 있는 거라고.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복덩어리 됐습니까? 아브라함 너는 복의 큰원이 될 것이다. 영어로 a blessing입니다. 너는 복덩어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은 복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닐 때는 복이 다니는 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으면 우리는 복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다른 사람이 복받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상을 주실까요?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상을 받게 되어 있는 거라고. 발바닥 밟는 곳은 내 기업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한 거니까 순종을 훈련해야 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여기 디모데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경건에 이르기 연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순종하는 걸 연습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순종을 연습해요. 순종을. 내 기준에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하면 네, 하나님 말씀하면 네, 이게 제일 좋은 길이잖아요. 요나는 니느웨로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안 갔잖아요.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 말 안 들으면은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고 많은 슬픔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네, 얼마나 좋아요. 자, 순종하는 사람은 서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순종 연습하는데 그걸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가정에서 하고 직장에서 하고 교회에서 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무슨 연습입니까? 순종 연습.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잘 되면은 그 순종 배후에는 영원한 축복이 다 있게 돼 있고,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주님은 스타를 찾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 찾으니까 순종하는 거 잘 배우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주님이 나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